저는 오늘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대한민국 서해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이 홍콩 선적의 유조선을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유는 순식간에 이 태안반도 전체를 덮쳐버렸고 정부는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했지요. 네, 바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뉴스에서 온통 기름 범벅이 되어버린 그 해안을 본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 지역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름은 액체여서 이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위이고 또 자갈이고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모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남달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닷가 바위와 돌을 그냥 하나하나씩 직접 닦기로 한 거예요. 그걸 다 닦아낸 것이죠. 오염된 모래는 다 걷어냈습니다. 사실 이때가 겨울인데 겨울바다가 굉장히 춥잖아요. 바람이 매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산타 모자를 쓰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하나 자갈이고 바위이고 다 손으로 닦는 것입니다. 말리포로 가는 2차선 도로가요,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이 탄 버스로 인해서 정체가 됐어요. 그렇게 하루 최대 6만 명, 연인원 총 123만 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했습니다. 결국 상당 지역의 이 피해 지역이 옛 모습을 되찾게 되자 자원봉사는 2008년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7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이 엄청난 재난을 극복한 건 정부의 행정력이나 판단 또는 싱크탱크나 국책연구소에서 쏟아낸 보고서, 최첨단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자청하여 나섰던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죠. 결국 2022년 이 기름 유출 사고의 복구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들이요, 삼국 유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인상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바위와 자갈을 손으로 다 닦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보다 2500년 전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감동적인 또 다른 자원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에 8장부터 나팔절, 초막절, 부흥, 대성회, 또 지난주 언약 갱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영적 재건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적 문제에 맞닥뜨리죠. 이걸 요즘 말로 현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온 현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은 완성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턱없이 적었던 것입니다. 둘레 3.7마일, 약 6km 정도 되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기염은 토했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곳이 유령 도시가 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루살렘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난 5월 말 US 뉴스에서요, 미국의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시는 몇 위쯤 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네, 무려 124위를 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거 좀 나오고 우울함도 들고 약간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 살던 LA는 그럼 몇인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130위인 거예요. 와, 얼마나 평안과 위로가 밀려오는지요. 와, 지난주 그 LA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랬어요. 야, 넌 도대체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막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무려 132 도시에서 124위 도시로 무려 6계단이나 상승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분 상승이요, 출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전교 200년 중에 197등 하는 학생이 엄마가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엄마, 내 뒤로 3명이나 더 있어요. 엄마도 지금 이런데 그 친구들 엄마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어요. 이랬대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몇 위쯤 할까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네, 분명 당시 최하위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분명했어요. 누군가 이 도시에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거주하느냐, 이것인 것이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쥐들이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영어에서는 이것을 벨링 더 캣 이러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바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거룩한 성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함께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건의 역사를 묵묵히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역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거주 기피 도시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택 부족이에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은 큰데 사람은 적고 심지어 그 사람들 살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 도시는 매력이 없어요. 일단 해발이 800m라 농사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러면 뭐 장사라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 무역로라 할 수 있는 해변길 또는 왕의 대로와도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업적 성장 요인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자동차로 한참 이렇게 도시를 떠나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막 평원이 펼쳐지고 한참 가다가 집 하나 나오고 한참 가다 집 하나 나오면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내가 아주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저보단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거기야말로 당시 예루살렘은 야, 저 사람들은 뭐해 먹고 사냐? 이 걱정이 절로 나오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 안전은 어때요? 물론 성벽은 완성됐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주변 적대 세력이 침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 위험적이었던 거예요. 또한 번거롭죠. 이들은 포로 귀환 후 각자 성읍에 이미 정착해 있었는데 이제 또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계속 살고 있는 이유,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이사하기 귀찮아서. 야, 이것도 이사하려면은 또 물건들 또 버릴 거 찾아서 다 처리해야 되죠. 또 이사 가면은 이 집엔 딱 맞았는데 저기엔 또 안 맞아가지고 그걸 또 버리고 새로 사야 되고. 아휴,
3년 뒤면 우리 대학 가는데 그때 이사 생각해보자.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가면 내 그때 생각해보자. 결국 그러시다가 거기서 바로 다음 집 천국 가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포장 이사라는 일반 계시의 은총이 있는 이 시대에도 이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미 뿌리 내리고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 아니 거기서부터 이 위험천만한, 또 딱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이 도시로 이사하라니요. 쉬운 결정 아니죠. 그래서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기를 자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이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가문과 같은 영적 리더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제사장만이 이 성전에서 거주할 뿐이지 나머지 제사장들은 반차를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는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자 기꺼이 자청한 거예요.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리더들까지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미 다른 성읍에 정착을 했지만 기꺼이 자원함으로써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특별히 대단한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구역과 또 지역사회 안에서, 일터에서 리더인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국가가 어려운 것은 평론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죠. 먼저 본을 보일 자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끝났어요. 한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고 이 민족은 지도자복이 지지리도 없어.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신자여서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 권사님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늘 겁니다. 제가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래요? 그러면 저 장로님 헌금 생활을 잘 지켜보시고 흉내 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요 또 봉헌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저 집사님 예배 드리는 거 보이시죠? 저분 옆에 앉으셔서 저분 하는 거 그냥 흉내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는 샘플되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에 자원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비 뽑아 선발된 사람이에요. 1절 중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비를 뽑아서 각 성읍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를 선별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도 타격이 없고 예루살렘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비를 뽑아서 선발되고 살게 된 것인데, 이거를 자원했다고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불순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이후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대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그리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 반찬 투정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를 다 기록합니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토록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 어떠한 반발이나 저항도 없어요. 그들은 제비 뽑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끝. 그 말은 뭐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표적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그 땅을 어떻게 지파들에게 분배하죠? 제비 뽑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 틀었을 때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되자, 아니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누군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범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오늘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앞에 지도자들은 책임감이었다면 이들은 순종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작년에 우리가 터키 지진 구호 헌금을 보내드렸던 선교사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셨죠. 선교사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신학교 10년이나 후배여가지고 그냥 큰 기대 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그 열망이 막 옆에서부터 막 너무 강하게 전달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예배 드리면서 막 울었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제 방에서 한 2시간 동안 어떻게 선교 사역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얘기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란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비자가 너무 안 나와서 포기하려던 순간에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 이 박사과정 끝나면 우리 학교 교수로 섬겨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선교사가 선교비도 그렇죠? 봉급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 풀리던 순간에 갑자기 추방당한 거예요. 완전 절망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을 파송했었던 교회는 정작 이란에 정착하라고 지금까지 선교금을 보내줬는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손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쯤 되면은 막 낙담도 되고 선교에 대한 회의도 들 법하잖아요. 실제로 주변에서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선교줄 마음이 없냐라고 요청도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한국의 형제교회라 할 수 있는 춘천 효신 장로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다시 인접 국가인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반적 그런 선교 방식이 아닌 무슬림들 있는데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서 떳떳하게 저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냥 바로 밝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꾸란과 성경에 대해서 나누는 사역을 했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한때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또 준비하고 훈련받던 사람으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요. 본인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의 선교는 이렇게 된다는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다 보니까 그냥 뚫린 길 하나라서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달라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때로는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런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말씀, 기도, 믿는 사람들의 조언,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아내서라도 그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제비뽑기와 같은 우리 인생의 순간들과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제비뽑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항할 수 있잖아요. 제비 뽑았는데 에이 난 그거 인정 못해, 다시 뽑아. 또 뽑았는데 또 예루살렘 거주. 에이 인생은 3세판이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이거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며 야반도주할 수 있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2대 3대째 잘 정착하고 경제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사 제국에 있는 친척 집에 이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 알고 난 다음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역시도 자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자청한 자들이에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예루살렘 사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요, 이렇게 한 자들을 향해서 당시 백성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줬다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레위인들, 19절의 성전 문지기,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찬양하는 자들이겠지요. 이들은 지도자 그룹으로 딱히 분류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비를 뽑힌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배자로서의 이 열정을 가지고 남들이 주저하던 예루살렘 거주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주일날 식사 섬기는 우리 친교문화부 같은 경우에는요, 한주 친교문화부, 한주 구역, 또 다시 친교문화부 퐁당 섬기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인도 구역원이니까 어느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가 본인 구역이 담당이에요. 그럼 3주 연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4주 연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오늘은 또 왜 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구역이었는데 오늘은 제 구역은 아닌데 이 구역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오늘 또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는요, 그분의 표정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카트를 빌면서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청으로 표출되는 그 마음에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춤출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 새가족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뉴욕에 6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등록까지 결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인사하시고 또 주보 나눠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따뜻한지, 사실은 처음 오는 교회, 또 등록도 안 하는 교회라, 안 나고 다니는 교회라 조금 긴장도 많이 됐는데 정말 진심으로 반겨주는 그 모습이 정말 환영받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등록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자기도 등록 카드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정보를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은사를 받는데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사람을 홀리는 은사예요.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책임, 또한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두말 없이 하는 순종, 그리고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으로 표출되는 그 자청함, 그 열정,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예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원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유로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으세요.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원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특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꼭 시작을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은 마지막을 보거든요. 레저메에 마지막 학년만 써요. 학력만 씁니다. 어느 대학원 무슨 전공을 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아, 예, 저는 어느 대학원에서 뭘 전공했습니다. 그럼 학부는요? 꼭 대학교를 물어봐요. 그리고 대학교를 알고 난 다음에는 학번을 물어봅니다. 왠 줄 아세요? 1학년부터 들어온 건지 아니면 중간에 편입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편입생들의 삶에 대해서 그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편입을 한 건 아니라서 몰랐거든요. 사실 편입이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훨씬 그 숫자가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후배로, 선배로, 동기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편입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힘든 것은 편입한 후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 자기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지금의 삶이라고. 꼭 너는 언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이걸 다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처음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넌 어떻게 들어왔냐 물으면은요,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오늘 이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역사상으로 보자면 이 거룩한 도성에 거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죠. 사사시대 때요,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저도 오늘 좀 체력이 안 좋아서 오늘 입에 안 담을래요. 그냥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요, 이것에 분노한 11개 집회가 딱 오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집을 폈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몰살당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은 그런 뼈아픈 실책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거룩한 도성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후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다윗 왕가를 따라 남는 선택을 했고 바벨론 유수 이후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을 보면 이 메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주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는 468명이에요. 500명이 채 안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928명, 약 2배가량입니다. 유다를 오히려 앞질렀어요. 예루살렘 거주민이 오히려 2배가 많았다고요. 이렇게 역전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십니다. 실제로 4절부터 9절에 걸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제비 뽑아서 남게 된 사람이고 누가 자청한지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군인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수하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 오면은 간식 준다고 그래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오기도 하고, 교회 가면 선물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아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흑심을 풀고 잠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 지인들이 그냥 하도 오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안 가면은 그냥 관계 끊어질까봐 다 주려고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진 않아요.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겠어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은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누가 순수하게 교회를 나옵니까? 정말 나는 정말 구세주를 알고 싶어요, 나는 구원자를 정말 믿고 싶어요 나오는 사람들 뭐 10만 명당 한두 명꼴로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너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왔어? 순도 몇 %였어? 묻지 않으신다고요. 어떠한 연유로 왔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주의 도성, 주님의 교회에 함께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귀하다 여기시며 이들의 명단을 읽는 우리들은 또 명단 나왔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이름을 한 땀 한 땀 기록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책임감 때문에 있는지, 또는 제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인지, 자청으로 표출된 열정인지를 따져가며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지사님은 언제 우리 교회 왔어요? 등록하신 지 몇 년이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안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된 모든 이들을 자원자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봐야 될 시선인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원한 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 원리거든요. 먼저 핵심 자원자들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바깥을 감싸 안습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사도가 있고 70인 전도대가 있고 120 문도가 있었듯 말인 것이죠. 이렇게 자원한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우, 나는 안 뽑혔다, 잘됐다 그러면서 막 산 좋고 물 좋은 데 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성읍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성읍을 하나하나씩 지도에 꽂아보면은요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이내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이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루길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길. 무슨 말입니까? 이들 역시도 언제든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성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름 아닌 자원하는 심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작년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예요. 2.5%. 100명 지원하면 3명도 아파트 당첨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의 예표인 교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거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축하합니다. 거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거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책임과 순종 또한 열정으로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 주보 안에 삽지 하나가 들어있죠.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일 차량 봉사자 모집. 야, 이게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저도 이거 차량 봉사하고 싶더라고, 설교 대신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픽업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난이 있어요. 교회 차를 운전하기가, 큰 차 운전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기 차량으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하면은 가까운 분들하고 매치시켜 드릴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역시 자가 차량과 또 교회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있지만 옆에 선탑 도우미는 누구인가 보면은요, 우리가 어르신들 내릴 때 승하차를 좀 도와드리지 않으면은 넘어지기도 하시고 하세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리실 때 발을 헛디디셔서 조금 다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을 좀 잡아드리고 위험하지 않나 좀 둘러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따뜻하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그 봉사자도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전 상관없습니다 라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운전을 하시거나 못하시거나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한 명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 트럭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대륙 횡단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편이 운전하시면은 옆에 아내가 함께 같이 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여러분들 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출석 교인이 35,000명이었습니다. 제적이 아니라 출석이 3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1년 사역하면서 때로는 교육자들이 사역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나눴던 대화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봉사할 사람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나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정을 가지고 자청하는 사람, 그들이 얼마가 있는가, 그들의 비율이 얼마인가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꿈꿉니다. 당장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집받은 찬양 봉사자들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뭐 코로나 방면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권사님 저희 차 타셔야 돼요. 저희 차 타세요. 아니요 저희 차 타세요. 저희 차 타세요. 아니 권사님 저 집사님 차 지난주에 탔잖아요. 제 차도 한번 좀 타세요. 섭섭해지려고 그래. 권사님 그럼 다음 주는 제 차입니다. 서로 이래가지고 막 모셔가겠다고 막 이런 이 모습이 보면서 야 이게 현실이 맞아?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자랑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원의 열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지 몰라요. 전체 자원봉사 중에 65%인 약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사랑의 이동 밥차를 보내서 자원봉사자와 그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45일간 2만여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자기들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자원하지만 공동체 밖을 향해서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 자원하신 한 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자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지 않겠냐고 권유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특권이라고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어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 그분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하셔야 돼요? 명령이 아니라 자원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죄의 은총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요. 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
그 자원하시는 그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놓고 정작 나는 자원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것이 책임감이든 순종이든 열정이든지 간에 기꺼이 동참하는 이 특권을 특권처럼 여길 줄 아는 바로 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가 모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성 거룩한 거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그 성에 내가 살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에 올라서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왜냐?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좁은 길에 함께 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올라설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그분의 자원을 통하여 허락하셨고 이제 그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할 자격은 학력이나 재력, 자질이 아니라 바로 자원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 모두가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